이제 묵도하심으로 7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이 한 주를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또 다른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 외에도 삶에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시편 132편을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겸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봐도 딱히 이 겸손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새 번역은 이 겸손이라는 말 대신에 다윗의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과 역경, 이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연결이 안 되죠. 역경을 통해서 다윗이 겸손해졌는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에 그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심이 어떻게 해서 겸손이란 말로 번역이 되었을까?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그 말 대신에 겸손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꾼 것인지, 아니면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모든 근심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꾼 것인지 번역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각각 서로 뭔가 다른 그런 번역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점점 미궁수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했다고 하는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다윗을 생각해 주소서.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소서. 앞서 말씀드린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이라는 표현과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근심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근심하며 애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 그 일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해
가졌던 그 근심, 그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2절에서 5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고 호화스러운 곳에 거하는 반면 하나님의 거처는 휘장 가운데 있음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는 장막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며 평안히 잠들기조차도 거부하겠다. 즉 개인적인 쉼이나 안식조차도 누리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염원하는 그의 애절한 마음을 잘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이 다윗이 같은 고민을 갖고 선지자 나단에게 토로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해 고민하고 근심하고 애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그곳으로 옮겨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아예 그것을 찾아오려는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기 시작했던 거죠. 왕으로서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약탈물을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더 튼튼하게 강력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민,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바로 이런 다윗의 근심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런 거룩한 근심을 가졌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거룩한 근심과는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언제나 거룩한 근심이, 거룩한 걱정이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세상 염려가 아닌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들에 대한 걱정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자신을 위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한,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와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근심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근심,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고 마음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하셨던 반면 그보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섬김에는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특정 직분자나 목회자들만의 몫이라고 여기건 아니면 세상적인 부담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 아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윗이 가졌던, 또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근심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속한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근심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굳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그 하나님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근심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 불가 통보를 전달받음으로 그 근심은 일단락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가 품었던 그 열정, 그 거룩한 근심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지 솔로몬의 때에 형통하게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소극적이고 당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건대 말씀만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왕이면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주어진 것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거룩한 근심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근심을 갖고 우리 각자가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열정과 사랑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